오늘 로마서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 영의 세계를 알자는 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중에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성경,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줄 믿습니다. 자연과 우리 육신에도 모든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도 법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점과 점을 이으면 선이 되지요. 그것을 우리는 1차원이라고 합니다. 이 선을 계속해서 긋다 보면 뭐가 돼요? 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2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면을 쌓고 쌓으면 입체가 되는, 그것이 3차원의 세계예요. 이 3차원의 차원을 넘어가면 그것을 다스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고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차들이 지금 이동 중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많은 차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빨간불인데 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모든 규칙이 다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듯이 모든 세계에는 법칙이 있고 특히나 영의 세계에도 이 법칙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법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를 지배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 법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거나 세상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나가면은 우리는 또 세상 법을 지켜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의 세계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성부의 법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행위의 법, 공의의 법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율법은 수만 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간결하게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편집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율법이 강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로마서 3장 26절로 28절입니다.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천국을 가는데 율법을 폐할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율법이 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두 번째 법이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렇죠? 집을 짓는데 기초를 단단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둥이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워져도
무너지는 아파트들처럼 금방 허물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은, 두 번째 세상, 영적 세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세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믿음의 세계요, 은혜의 세계요, 속죄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의 세계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의 법이고 해방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간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서를 마르고 닳도록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우리는 로마서를 날마다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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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께 명령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 다 있게 된 거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성령으로, 신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 되어서 살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되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나아지려는 인간의 독립심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나가버리시고 사탄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탄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은 당연히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쉬운 원리 아닙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오직 성신, 하나님의 성령만이 내 안에 계셔야 한다. 그래야 사탄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온 사탄, 율법은 내 속에서 사단을 꺼내는 과정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는 죄가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죄가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법에 거슬리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가는 과정이 바로 내 안에 사단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숨어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라.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소리를 내어서 선포를 해야 우리의 영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 여러분 종교를 갖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은 우리 사람 속에 영이 바뀌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사단의 세계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옮겨가는 과정이 바로 교회에 나오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악령이 떠나가게 세상에 계신 이보다 더 크신,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자정하시는 것이 내가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피아노 위에 성경책 올려놓고 한 주간 살다가 예배 드리러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책을 여러분 곁에 두고 날마다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오늘도 제가 입술로 내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험담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내 마음으로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바로 튀어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사단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강하게 임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또 외치고 또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속에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알고 사단을 쫓아내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지옥 가는 거요 죄가 많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 한마디 하기가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독립된 나의 자아를 통해서 내가 나된 것을 내가 보면서 내가 만족하게 하려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요 사단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를 성찰해보고 주여 오늘 제가 이런 잘못을 또 저질렀네요.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이 말이 하기가 싫어.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데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을 하지 못하는 더 깊은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사단이 우리 안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말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 기분 나쁘잖아. 너 자존심 상하잖아. 네가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 사람 너보다 가진 거 없잖아. 저 사람 너보다 무시할 만해도 괜찮잖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잘나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형제 앞에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요, 우리 안에서 사단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임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이 말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형제여 자매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할 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보았을 때 모든 잘못은 내게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생각해 보면 나의 지금의 상태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령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보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분별하지 못했고 통찰력
자발력이 없었고 내가 결단하지 못했고 모든 시작을 내가 그렇게 이끌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물어보지 않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에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누가 잘못했든 잘하지 못했든 그 결과를 떠나서 서로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떠나가요. 그래야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형제 자매 앞에서 부부간에 자녀와 부모간에도 그래 내가 미안해 얼마나 속상했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의 얼굴이 빛이 바뀌잖아요. 얼굴 빛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함으로 미안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게 변화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광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떠나갔기 때문에. 어둠의 사단이 떠나갔기 때문에. 회개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지 마. 끝까지 사단은 그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유와 관계없이 그냥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사단이 다 떠나갑니다. 아멘. 말씀이 나를 칠 때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려라.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말씀 앞에서 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자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고 은혜의 세계고 속죄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마. 너만 죄 지은 거 아니야. 너만 죄인 아니야. 온 세상에 온 인류가 다 죄 지었단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는 최고로 잘한 거야. 위로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이렇게 죄 지을 줄 알고 먼저 이미 2000년 전에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죄를 다 가지고 올라가셨단다. 너는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다 속죄 받은 거야. 잘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는 페이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없이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인정하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의롭고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먼저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관계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믿음이 안 가요.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오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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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십자가로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피와 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피는요, 과거의 구약시대의 제사에 짐승의 피가 쓰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은 우리의 앞으로의 지어질 모든 미래의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했네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더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질 때 그 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주여 잘못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입 꽉 닫고 고집 피우고 있을 때 이 고집 불통아, 이 고집 불통아,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냐? 하나님 계속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고집 센 사람 어때요? 세상에서 늘 손해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집 센 사람 늘 손해봐요. 빨리 인정하는 게 가장 유익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첫째와 둘째가 다르고 둘째와 셋째가 달라요. 그 고집의 정도가 달라요. 그런데 고집 센 자녀들은 부모에게 더 혼나. 받을 것도 못 받아. 빨리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빨리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말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바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용돈도 두둑히 주고 싶고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이라고 그 한 단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죄를 짓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예요. 이것을 선택할래? 저것을 선택할래? 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발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확률이 100%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비춰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도 여전히 내 고집 불통으로 하나님 앞에 고집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단이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또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아멘.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아멘.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말씀에 비춰보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죄와 사망은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서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것이 옳은 길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이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내 안에 혈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저도 고집셉니다. 혈기가 있습니다. 화낼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 부리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싸우지 않았어요. 나도 싸울 힘이 있어요. 사람인데 기분 나쁘면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나는 아직 혈기 부리지 않았어. 나는 아직 싸우지 않았어.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이것을 확실히 붙잡고 말씀 안에서 나를 늘 비추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령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린 늘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야 한다는 거예요. 잠깐 기절하고 깨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나를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내 입으로 토설해낸 모든 죄가 용서받고 회개의 과정에서 그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나를 완전히 덮도록 주님의 피 안에 내가 완전히 잠기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한다. 십자가를 위해서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디에 붙느냐? 우리의 자아에 붙는 거예요. 우리 자아는요, 나를 사랑해, 자아에, 스스로 사랑하에. 우리 자신은 모두가 나를 사랑해, 자아에. 그 나를 사랑하는 그곳에 사단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나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지 않는 한 여전히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나를 완전히 못 박아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미안하단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아는 잘 죽지 않아요. 이것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십자가 하나일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하나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자애를, 너 스스로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고 한 알의 미랄로 죽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한 알의 미랄로 죽어야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애를 십자가에 던지시고 자아를 파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바로 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깨닫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자기를 버리시고 그 죄를 깨달으면 말씀 앞에 나를 행복하고 완전히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사탄을, 세계의 법칙을 알고 내 안의 우상, 내 자예 그것을 다 몰아내고 나를 부인하고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내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서 사람들에게 내가 부끄럽고 내가 미안하고 내가 상처 주는 것들 그런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내가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는 내가 살아있구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가족들과 만나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미안해 라고 먼저 말해보세요. 화목한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작동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들이